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했는데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그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1492년 스페인 지브롤터라는 해협이 있는데요. 이 지브롤터 해협은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 속한 좁은 해역입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경계짓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작은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네 플루스 울트라라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곳이 세상의 끝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하는 곳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바다 끝 너머에 신대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이 팻말의 문구가 바꿨습니다. 영어로는 노우죠. 노우를 떼버렸습니다. 플루스 울트라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이 너머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페인 국가를 한번 이렇게 국기를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 국기 안에 저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도 플러스 울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가 이 세상의 바다의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가 보니까 신대륙이 있고 신대륙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거죠. 죽음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아서 굉장히 소망도 없이 어둡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아닌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그 넘치는 복들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쳐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가 그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했던 적대적인 세력, 그리고 그들의 위협하는 이 공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긴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죽음을 주장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와 죽음의 세력, 사단을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첫날 저녁, 즉 주일이죠. 주일에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에이레네 휘민,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방문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시면서 이 평안을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그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절대적인 평안을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주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평안을 넣어주시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중에서 약속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세력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크신 승리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참 마주할 수 없는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평안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안심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어린 딸과 함께 저 서울 경기도 지역에 놀이동산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 길을 잘 모르지요.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타 있는 딸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빠가 과연 그 목적지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은 다 갖고 있는지 걱정 하나 없이 굉장히 즐겁게 이 소풍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렵게 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롤러코스터 한번 보세요. 아빠하고 같이 타고 싶어요. 딸이 소원하니까 이 목사님은 딸하고 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까? 90도로 떨어지고 심지어 막 그냥 거꾸로 돌아가고, 이때 목사님은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다음에는 절대 오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타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요. 딸이 내려와가지고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아빠, 한 번만 더 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딸의 간청을 아들이면 몰라요. 딸이 간청인데 안 탈 수 없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그 무서운 곳을 달리고 이렇게 한데 무섭지 않더냐라고 하니까, 아빠, 왜 무서워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아빠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딸이 왜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큰 평안을 넣어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평강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이 있는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강복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이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정권 대행자로 이렇게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하시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행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등 뒤에 계시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적 공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따라서 뵙겠습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동풍을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분은 환경을 열어주시는 영이신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의 영이세요. 환경을 이기는 능력의 영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엄청난 능력의 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나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은 바 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였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성령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오뚜기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세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이러한 권세를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를 소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둠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열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신적인 대리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자매가 Amazing Grace라는 곡,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곡을 피아노로 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이 힐링이 되고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주자의 오른손을 보니 손가락이 없어요. 팔꿈치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최혜연이라는 이런 자매입니다. 젊은 자매입니다. 여러분, 저 연주하는 거 보이시죠? 예. 3살 때 그 부모님이 정육점을 하는데 거기에 팔에 사고가 나서 팔이 잘린 거예요. 여러분, 7살이 됐는데 한쪽은 손가락이 있는데 없으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이쪽 팔은 안 자라요? 어머니, 언제 이 손가락이 자라나요? 지금 때가 안 돼서 손가락이 자라지 않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철이 들면서 자기가 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크게 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면 남들과 다른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들의 이목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얼마나 불편하게 되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언니 따라서 언니가 피아노 전공하는데 따라간 거예요.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우는 거 보면서 나도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 선생님이 가만 보니 2손을 가져도 어릴 적부터 배워도 피아노 배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뜻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왜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하냐? 라고 하니까 이 최혜연이라는 이 자매가 저는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왼손 오른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른쪽은 팔뚝으로 치는 거죠. 3시간 6시간 하루에 이렇게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2손으로 피아노 치는 친구를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한계들을 뛰어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망을 이겨내게 됐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매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짜증났어요. 불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내가 남과 다른 것이 피아니스트로는 나의 장점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 제4회 장애인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타고요. 여러분 전국 장애인 음악 콩쿠르에서 전국 대상을 수여하게 되어져요. KBS, MBC, SBS에서 출연하여서 수많은 절망하는 사람들, 장애인 부모들에게 위로와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 자매가 여러분 한국종합예술학교라고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학교잖아요. 이 학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영국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메카시라는 사람과 함께 연주도 하게 됐어요. 와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이 자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 되겠나? 그런 장애를 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 자매의 얼굴을 한번 보면 너무너무 밝아요.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긍정적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한계,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치도 못할 어둠, 절망,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슬픔의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그 어떤 절망이라도 뚫게 되는 줄,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절망케 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취업해서 좀 안 됐다고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김을 주십니다.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신적 대행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면 도마가 등장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이곳에 방문했어. 우리가 직접 보았어 라고 하니까 도마가 대답합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 내가 그 못에 찔렸던 그 손가락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도마가 얘기해요. 저 성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 도마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I refuse to believe. 나 믿기 거절해. 단호하게 얘기해요. 내 확인되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의심이 많은 친구예요. 현실주의자예요. 굉장히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경향을 가진 그런 친구예요. 근데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여기 찔러보아라.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손을 넣어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주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자 그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여기 my라는 단어를 일부러 붙여놨어요. 무라는 단어예요.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지식적으로만 알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도마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늘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평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도마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산해서 그거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니까 인도에도 계급 사회예요. 자층 계급, 불가촉천 믿는 사람 취급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류층들이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하는데 아니다,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증거하다가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 사진은 지금 인도에 있는 도마가 세운 교회예요. 도마가 그 교회 앞에 상으로 있죠. 열정적인 인생, 사명이 있는 인생,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뜨겁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31절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꼭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어둠에 거하는 인생,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케 되는 삶을 주신 거예요. 흑암에서 빛 가운데 가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마시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분과 연결되어지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을 지닌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적으로 천국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무엇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천국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신다, 받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줘서 그 책을 쭉 읽다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산호세라는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곳이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윈체스터라는 사람은 1800년 후반에 남북전쟁 당시에 총기를 판매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총을 가지고 서부가 다 정복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윈체스터라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어린 딸이 죽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마저 잃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인인 사라 윈체스터는 잘 때마다 너무 가히 눌림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내가 만든 총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이런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시달리는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두려움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총에 의해서 죽은 영혼들이 자기를 따라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미로 형식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아주 대저택인 거예요.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하면 집에 들어가잖아요. 창문을 열면 바깥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깥이 없어 벽이에요. 들어오면 방 안에 들어왔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다른 문으로 나가면 옥상에 가 있는 거예요. 들어온 문은 하나지만 나가는 문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미로가 돼서 어딘지 알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죽음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방이 161개를 만들었어요. 문이 2000개예요. 여러분, 창이 10,000개예요. 근데 죽는 데까지, 죽는 38년 동안 1년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사비로 550만 달러, 여러분 한 6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죽음의 그 어둠의 영에 쫓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개지만큼 조그만 공간에 움크려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도 취합니다. 여러분, 허블라이프라는 여러분 음식 아십니까? 건강보조식품 여러분 아시죠? 예, 한 번씩 여러분 권면을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일에 일하는 분이 있으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 허블라이프라는 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요. 근데 이 허블라이프를 창설하신 이 창설자는 44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1년에 10억 달러, 1조 이상을 돈을 버는 거예요. 매출해가지고. 일부 예배는 놀라던데 여기는 간도 크시네요. 1년에 1조 이상을 돈을 번다니까요. 여러분, 275억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운동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 먹었어요. 그런데요, 44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돈도 권력도 총도 인기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모르게 저도 60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 한 번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싹 떠나갔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약해져요. 또 어떤 친구는 장애를 가져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시각장애를 가질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눈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걸음바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는 강해질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삶,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미래적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따라서 뵙겠습니다. 뒤로 돌이켜. 한 번 더, 뒤로 돌이켜.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그 다음 돌이켜, 따라서 돌이켜.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생각의 틀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신뢰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들은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시켜줌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수지에서 우리에게 만족한 생수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을 보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온전한 이런 영광을 누리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무슨 선물인가? 찬송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은철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은철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